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에 우리 한국 성경에 총 62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감사가 제일 많이 쓰여진 성경이 7번씩 나오는데 그것이 누가복음, 그리고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런데 오늘 읽은 이 골로새서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장인데도 역시 똑같이 7번 나옵니다. 그만큼 이 감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오늘 읽은 우리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이 세 절에 감사가 혹시 몇 번 나오는지 오늘 한번 보시겠어요? 감사가 몇 번 나와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한 절에 한 번씩 3번 나와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가 짧은 4장으로밖에 되어 있지 않은데 다른 데서 나오는 7번 나오는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쓰느냐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쓴 말씀이에요. 여러분, 감옥에 뭘 특별히 잘못해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뭘 하다가요? 사람들을 구원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면 억울하지 않아요. 그것도 로마까지 이송이 되어져 가지고 거기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쌓였을 법한데, 근데 그의 말끝마다 감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감사를 하게 되어졌는지, 감사의 사람이 되어졌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피면서 오늘 제목을 감사의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의 삶은 첫 번째 보면은 15절의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뭐래요?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 그 말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는. 이 말은 어쩌다가 한 번씩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자신이 어때요? 저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야.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15절 처음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야말로 우리의 본 심을 가지고는 감사하며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에 누가 들어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셔야만, 예수님이 마음이 되어야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네. 예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온전히 주장하게 되어지면, 그러면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한 몸이라는 게 참 굉장히,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한 몸의 지체들이라는 거. 예, 가족이라는 건 참 대단해요. 제가 보니까 우리 승아하고 주아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왔는데, 근데 이제 승아 아빠하고 저하고 이렇게 대화를 막 하고 있는데, 큰아이 승아가 아직 3살도 채 안 되지 않은 승아가 저에게 베이비 하면서 뭐 심각하게 뭘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야기를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그걸 딱 보고 뭐 심각하게 보니까 뭐냐면 자기 동생을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베이비가 보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이 계단을 기어 올라가가지고 2층에 뭐 궁금해가지고 2층에 올라갔다 이거예요. 자기 딴에는 위험한 데 갔다고. 자기 동생이 위험한 데 갔다고 지금 빨리 가보라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그때 제가 이게 형제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 가족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아니 지금
지도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 3살도 되질 않았는데 동생을 염려해가지고 지금 빨리 날 보고 빨리 지금 가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족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속을 너무 썩이면 어떻게 돼요? 또 불평이 나오죠. 그런데 한 몸은 어때요? 내 몸 어디 하나 아프다고 그거 쉽게 잘라버립니까? 아니죠. 아프면 그거 낫게 하려고 어떻게 하는지 애를 쓰잖아요. 이게 한 몸이에요. 한 몸이라는 생각이 있어야만 마음의 평강이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 자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누구요? 라고 물으면 우영종이요가 아니라 나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네,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범사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감사하는 사람. 그냥 내 속에 나는 원망할 것이 많고 불평할 것이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면 나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해라 이래나 다 이렇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 우리의 정체성은 감사하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 14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네. 주님께 감사하는데 감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너무나도 기이하게, 옛날에는 신묘막측하게 지으셨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옛날에는 기이하게 나를 지어. 여러분, 참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지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기가 막힌 하나님의 걸작품을 누가 잘 못 받아들여요? 자기가 잘 못 받아들여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보고, 다른 사람 좋은 것 보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저런 거 주었는데, 왜 나에게는 저거 안 주었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꼭 필요한 대로 가장 아름답게 나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여러분 사랑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나를 사랑하면서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그래서 나를 기가 막히게 지으신 거. 이거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사람. 나는 감사의 덩어리요. 내 존재 자체가, 내 아이덴티티가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사랑방 모임을 지금 잘 모이고 있는데, 사랑방 모임에서 한 주간 동안 이제 지나면서 감사할 일이 있느냐 하고 이렇게 이제 사랑방 그 식구들에게 물으니까, 그래요. 우리 집사님은, 한 집사님은 그냥 하루하루 숨 쉬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숨 쉬는 게 감사. 여러분, 하루에 눈이 뜨면 오늘도 또 힘든 하루를 보내야 되겠구나. 그러지 말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감사한 거예요. 그냥 호흡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뭐가 있어요? 뭐든지 감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보면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도 주님은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니까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정체성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냥 얼마나 감사할 일이 있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내 정체성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자. 네. 감사의 삶은 이렇게 그냥 늘 감사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내 덩어리 자체가 감사해요. 네. 두 번째, 감사의 삶은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거할 때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에 따른 감사. 네. 말씀에 따른 감사.
16절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야 돼.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세상에는 뭐예요? 가치관은 뭐예요? 많은 것, 큰 것 가져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공해야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볼 때 그럴듯하게 내놓을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해요?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어느 때든지, 범사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건 always잖아요. 항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여기서도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사로잡으면 감사가 안 나오고 다른 사람하고 늘 비교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감사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으면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시편 119편 6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규례로 말미암아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해. 근데 자다가 조금 이렇게 잠이 깰 때가 있잖아요. 잠이 깰 때 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이분이 그냥 들어 누워 있을 수 없어. 그래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감사했대. 저도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려고 하셨는지 어제 제가 좀 너무 피곤해가지고 조금 일찍 잤어요. 그런데 밤밤쪽에 잠이 깬 거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잠을 깨면은 거기 그 자리에 안 누워 있고 밑에 내려와가지고 잠시라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전할 말씀을 보는데요. 한 주간 동안 내내 생각했던 그 말씀보다도 또 새롭게 내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감사. 말씀이 들어오면 감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가 줄어들면, 감사가 없으면 내 믿음이 이게 줄어들었구나. 내 믿음이 지금 다운되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는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어야 감사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감사의 삶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한 감사. 17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들은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거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하며 사는 거 쉽지 않아요. 뭐 하고 나면 내가 열심히 했다 그러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 칭찬하면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이게 믿음이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자칫 잘못하면 습관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내 중심이 주님. 이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됩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정말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먹고 내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일이나 그리고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그래서 그분의 은혜라고 말하며 살아가는 것.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맨정신으로는 감사 못하고 산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감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가득 채워진 사람이고 그런데 그 말씀은 또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누구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야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한 감사.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성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한국 분들은 흔히 그런 말 하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죠. 안고 없는 찐빵이라 그러는데 성도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고 없는 찐빵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오물이에요, 오물.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이건 오물이에요. 성도가 예수님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을 통한 이 감사.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지금도 나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예수님 생각하면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감사가 잊어버리면 감사가 줄어들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세상의 것으로 내 시선이 바뀌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다시 여러분의 시선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우리는 감사함에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감사하려고 내가 또 이럴 때도 감사해야지 내가 이거 잊어버렸구나. 여러분 그런 노력인데 그 자체가 나의 정체성 자체가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하려고 노력하는 거 크게 기중하지만 그런 노력 가지고는 얼마 못 가요.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 감사하는 것을 예수님께 집중되어야만 그래야 진정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사는 사람은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께 시선이 빼앗기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나와요. 근데 예수님께 시선을 빼앗긴 사람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정말 기뻐하며 감사는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인하여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기도가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마음 잊어버리지 않고 사는 자가 감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